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길을 가리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의 길을 가리라 라는 그러한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 동안을 살아갈 텐데요.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꼭 암송할 수 있으면은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될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힘든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년들은 좌절하고 중년들은 지치고 노년들은 외롭습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영혼은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지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치 않습니다. 고무줄이 일어나 탄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몸에 활기가 없습니다. 잠을 자고 또 자도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피곤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플 때면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무거울 때면은 잠깐 동안이라도 눈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이 피곤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고로 말미암는 짐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로 허물로 인한 곤고함, 배신이나 실패로 인한 피곤함, 질병에서 오는 피곤함, 남 모르는 고민을 안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피곤함, 이런 것들은 이거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피곤에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라. 또 모든 별들을 바라보라. 이 별무리들을 누가 만들었으며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명 이런 그러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태양계와 같은 그러한 별들이 이 우주에는 수백 조 원 단위로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그래도 이 세상이 굉장히 넓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가야 전 세계를 다 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주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우주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8장 13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한번 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승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내 원통한 일을 무관심하게 여기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은 정당한데 그러한 정당한 사건이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바벨론의 아수르의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점 지쳐가고 무관심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엘로힘은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특별한 관계를 언약의 주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잘 안 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취업이 잘 될 때나 실직할 때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 가운데도 요단강의 기적 가운데도 그러한 것을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리고 요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셔주고 그 다음에 신발에 신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또다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투덜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새방에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나와서 길러주신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가난하게 된 것만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다 돌봐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어머니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다고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우리도 고생하게 하느냐고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불평,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인생의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사업과 직장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럴 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혹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절 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앙망한다, 앙모한다, 기다린다, 사모한다, 갈망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고 또 밤새도록 기다려도 지루한 줄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신앙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기다리게 될 때 그 앙망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꼬아서 함께 묶다,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묶이면은 튼튼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실이라도 쇠줄과 함께 묶여지게 되면은 쇠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쇠줄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을 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힘이 없잖아요. 그냥 잡아당기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실이 튼튼한 그러한 쇠줄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 그 힘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끝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 새롭게 한다, 재충전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롭게 하시고 새 충전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물질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인간 자신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원천으로 삼거나 인간의 지식을 원천으로 삼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완전히 지친 상태, 전혀 생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약한 상태, 이런 상태를 가진 자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헤어져야 되겠다.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능력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세에 억만장자가 된 폴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3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입사원서를 냈지만 무려 57번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다시 또 도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만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확실한 그 목표라고 하면은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두고서 나는 실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에 어렵고 지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웅장합니다. 자, 날개를 펴서 흘러가면서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서 비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이익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편리를 앙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쾌락을 앙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사명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 종류로 사명을 앙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이익을 위해서, 평생 편리를 위해서, 평생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한 힘든 상황을 만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방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할 때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은 고정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느냐 하면 나의 눈동자를,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정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에너지인 새 힘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이제 피곤함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 새로운